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64편 말씀은 원수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람이 원수일 수가 있죠. 또 환경 가운데 나를 계속 궁지에 몰아놓고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들이 나의 원수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원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나를 대적하여 넘어지게 만드는 사탄이 우리의 원수입니다. 그래서 64편은 사탄을 대적하기 위한 기도라고 붙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의 원수 중에 이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원수일 수 있고요. 또 우리 자기 자신의 연약한 육신의 모습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그래도 첫 번째 대적이 되는 사탄과 우리와의 그런 그 대적 관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 사탄을 물리치고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지 지혜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절을 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제대로 들어주소서 엘로힘이시여 내가 고충 가운데 내는 나의 목소리를 무시무시한 원수에게서 나의 목숨을 지켜주소서. 자, 이 원수라고 하는 존재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입니다. 원수가 내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 원수가 나의 발목을 잡든지 또 나에게 아주 치명적인 상처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나의 신앙을 완전히 주저앉혀뜨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원수가 나에게 있는 것이 뭐냐? 아주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충이 나의 삶 속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냐?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목소리를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음성을 바라요. 하나님, 나의 그 말을 들어주세요. 나의 그 고충하는 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하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주는 나를 숨기사 행악자의 비밀한 꾀에서와 죄악을 짓는 자의 요란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악한 자들의 계책에서와 분란을 일으키는 자의 음모에서 당신은 나를 숨겨 주옵소서. 이 다윗의 시편을 보게 되면 숨겨달라는 그 기도가 꽤 많아요. 어떤 것은 내가 맞서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있는가 하면 어떤 것은 그 어려움과 또 그 시련이 다 지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어려운 일이 나에게 닥치면 우리는 그것을 너무 맞설려고만 하지 마시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것이 다 지날 때까지 나를 숨겨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근데 악한 자들은 말이죠. 계책을 부려요. 계책이라는 게 뭐냐 하면 그냥 막 기분 내키는 대로 또 즉흥적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을 하고 계산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나에게 막 이렇게 약을 바짝바짝 올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화를 막 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화를 내면 화낸 사람은 사실은 싸우면 지는 거예요. 먼저 화내는 사람이 지지 않습니까? 또 나로 하여금 막 뭐라고 할까요? 분노 가운데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그렇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싹 사라지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해도 내가 그냥 너무 화를 내버렸으니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아갈 수 있고 교통교제할 수 있는 길을 차단시킨다고요. 이게 아주 사탄의 계책입니다. 그리고 분란을 일으키는 자들은요. 항상 그 마음속에 음모를 가지고 있어요. 왜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얘기 듣죠. 남들이 다 네 맘 같은 줄 아느냐. 우리는 때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 같은 줄 알고 그 사람한테 어떻게 이렇게 잘 대해줬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죠? 그 사람한테 온팡 다 뒤집어 쓰게 될 때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는 사실 원수보다 똑똑하지가 않아요. 원수가 우리보다 더 야가 빠지고요. 원수는 아주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에게 사기를 치려고, 나를 아주 어려움 속에 몰아넣으려고 계획을 가지고 달려붙기 때문에 우리는 그 원수를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숨겨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세요. 그러지 아니하면 나는 원수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3절입니다. 저희가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그렇죠? 원수가 얼마나 무서웠냐 하면 원문으로 보면 더 실감이 납니다. 그들은 칼과 같이 자기들의 혀를 날카롭게 세우며 쓰디쓴 말을 활시 위에 걸었나이다. 그러니까 원수하고 여러분 말싸움을 하려고 하고 사탄하고 말로 한몫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져요. 왜냐하면 그 원수의 그 혀끝은 칼처럼 아주 예리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아주 쓰디쓴 말을 활시 위에다가 당겨놨기 때문에 여차하면 내가 그 활에 맞아서 그 쓰디쓴 말 때문에 죽습니다. 차라리 한 대 맞는 것이 낫지. 아주 쓰디쓴 말 한마디는 그 맞는 것보다도 더 쓰리고 아프게 우리의 인생을 휘저어 놓지 않습니까? 사람이 누구한테 한 대 맞으면 그건 그냥 아픔이 사라지면 그냥 잊어버리게 돼요. 그러나 말 한마디를 잘못 들어놓으면 그것은 평생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게 하고 그 말 때문에 아주 괴로워하고 그 말 때문에 부상을 입은 어떤 군인처럼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의 아주 명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듣지 말아야 될 말들은 가급적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막 괴롭히면 하나님께 얼른 나와서 다 쏟아버리세요. 여러분은 세상에 둘도 없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위해서 택하셨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시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이제 원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원수의 말을 자꾸 듣다 보면은 그래,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별 일이 없지 뭐. 내가 이렇게 애쓰고 힘쓴다고 해서 뭐 좋은 일이 있겠어? 이게 다 원수가 여러분의 마음을 호리는 일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면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면 놀라운 일이 나의 인생 속에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앙망하십시오. 하나님을 기뻐하십시오. 4절에 숨은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 하다가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않도다. 4절을 보면 은밀한 곳에서 완전한 자를 쏘려고 노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쏘아대고는 두려워하지도 않나이다. 원수는 그렇게 말로 우선 나의 마음을 막 상하게 한 다음에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아무 때나 나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살려고 하고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나를 향하여 느닷없이 그 화살을 날리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 갑자기 그 원수가 쏘는 화살을 맞게 되면 내 마음이 아주 쓰고 아프고 애리게 되지요. 그럴 때 이제 5절을 보세요. 저희는 악한 목적으로 서로 장려하며 비밀이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보리요 하며, 원문으로 보면 그들은 나쁜 짓을 위해서 확고하게 굳혀서 약속을 하여 은밀히 덫을 놓기로 상세하게 입을 맞춰놓고 이르기를 누가 자기들이 그렇게 하는 걸 봤냐고 하나이다. 그러니까 뭐 그냥 뻔뻔한 것이죠. 상대를 말로 막 쓰러뜨려 놓고 인생을 살만한 아주 그 맛도 느끼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고 뻔뻔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사탄이 이끄는 대로 사탄의 어떤 획책에 휘말리게 되면 나 스스로만 우스운 꼴을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죄악을 도모하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옳지 않은 짓을 연구하다가 우리는 기막힌 묘안을 찾았다고 하는데 그 각 사람의 속내와 꿍꿍이가 어찌나 깊숙하던지요. 그러니까 도무지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아주 그 속에다가 말이죠, 꿍꿍이를 감춰놓고 아주 사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를 해하려고 아주 기막힌 미완을 찾았다고 하면서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희를 쏘시리니 저희가 호련히 살에 상하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렇지만 엘로힘께서 그들에게 화살을 순식간으로 쏘아 버리실 것이니 그들이 죽게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화살을 날려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내 앞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이러므로 저희가 엎드러지리니 저희의 혀가 저희를 해함이라. 저희를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8절에 원문으로 보면 그래서 그들은 꼬꾸라지고 말 것이니라. 그들의 혀가 오히려 그들을 대적하는도다. 그들을 바라던 자들은 모조리 도망치게 될 것이니이다. 자, 완전히 상황이 바뀌어졌죠. 그들은 말로, 쓰디쓴 말로 나를 막 호리고 나를 막 휘둘러서 아프게 하고 쓰러뜨리고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해 버리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은 꼬꾸라지고 오히려 그들의 혀가 그들을 힘들게 만들고, 그리고 그들을 바라고 그들을 따랐던 자들이 모조리 그들을 내팽개쳐 놓고 도망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이렇게 기가 막힌 거예요. 완벽한 승리를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 행사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원문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것이니라. 그들은 일을 하신 것은 엘로힘이셨다고 선언하게 될 것이니라. 그분이 하셨음을 그들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니라. 마귀는요, 내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건도 문제도 나를 괴롭히는 것도 말이죠, 내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저가 이루시는 거예요. 결국은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다고 막 가슴앓이를 하고 잠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끙끙끙끙끙끙끙 그렇게 앓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1절만 기억하세요. 하나님 제대로 좀 들어주세요. 내가 고충 가운데서 내는 이 목소리를요, 무시무시한 원수에게서 나의 목숨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절대 세상 살면서 가슴앓이 하지 마세요. 마음 아파갖고 자꾸 잠도 못 자고 뒹굴뒹굴 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괴로워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래세요. 무섭지요 하나님, 나 참 무서워요. 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원수에 대해서 무섭다고 하면 굉장히 비겁해진 것 같고 지는 것 같죠? 아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내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앞세우세요. 주님이 다 싸워 주실 거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할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정말로 그 엄청난 일을 행하신 것은 엘로힘이시라고 사람들이 말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음을 깨닫게 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10절입니다.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원문을 보면 이렇습니다. 의인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그분에게로 피신할 것이니 마음이 똑바른 사람들은 모두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세상이 악하다고 악해지지 마세요.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평생의 원수로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길 것 같은데 그건 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힘쓰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어 주셔서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서 베풀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 안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원수가 나를 막 궁지에 몰아넣고 가슴앓이를 하려고 할 때 오히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아픈 만큼, 상처받은 만큼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원수가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정한 승리의 비결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으니 오늘부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목소리를 바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가 올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